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환난 날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아랠 때에는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앉으셔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80번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떠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9월을 열어 주었지만 온 땅에 복음이 가득히 채워야 될 이 땅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이 최우선임에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분쟁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이념의 논쟁과 다툼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모든 관계자들이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힘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총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자들, 악한 무리들이 극에 달하는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실추된 개신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중심으로 선구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총회가 앞장서게 하시오며 총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70년 전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또한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덕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총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원래 계획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70주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다 미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주년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모입니다. 2020년은 말씀을 읽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조금 함께 모임이 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일들 또한 말씀 읽는 일들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장민식 성도님, 고윤정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두 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성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주일 찬양 예배 그 자리에 보면 우리 이번 주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함덕교회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도권은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저희 교회도 이번 주간 또다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50명, 실외 1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맞추어서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거리가 좀 더 띄어져 있죠. 이렇게 딱 되면 저희 교회가 50명 앉을 수가 있습니다. 2m 정도 띄울 수 있고 5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0명 여기 앉고 50명이 넘으면 우리 반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수요기도회 모든 예배를 50명 이하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귀저절이니까나 노약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2주간 현장 예배를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교회학교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실 때에 맞추어서 함께 잘 양육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등록 교인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등록된 교인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또 관광객이나 또 우리 친지들이나 오셨을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또 지나가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자로 또 여러 부분으로 우리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하여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들의 삶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운행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40년을 마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를 보면 마치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죠. 늘 함께 모여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가치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코로나19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코로나19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과 길들을 가게끔 만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요즘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온라인에 늘 특히나 금요일만 되면 굉장히 많은 뉴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 속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 속에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부분의 주장으로는 어떤 주장이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뉴스나 매스컴이나 많은 여론들은 뭐냐고 하면 문매를 때리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면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왜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모인 자들, 모인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있다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이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설명하고 진행할 거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분 몇 달 했겠죠. 몇 달 동안 하는 가운데에 요즘 그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해답을 얻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주제를 두고 한 강사가 나와서 설명하고 패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지지난주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면 학교는 무엇인가? 한국 학교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교회도 큰 문제지만 학교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늘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온라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것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좋은 지식이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학 교수님이 인기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실력이 있게 되냐면 온라인 소위 말해 일타 강사들, 아이들에게 잘 맞추는 강사들이 실력이 있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고 화면을 보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강사가 나와서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 번째는 누가 학생인가? 이 4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4가지를 다 설명하기 어렵고, 첫 번째,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던졌습니다. 그게 대답을 2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집단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 교육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대를 지나면서 세대를 계속 지나면서 지식이 축적되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는데, 그 지식과 지혜가 축적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릴라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의식주의 문제에 되면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화나 문명이 생겨나는데 고릴라는 문명이나 문화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계속 축적시켜서 그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또다시 자기의 일들을 하는 반면, 고릴라는 그때 하고 무너뜨리고 또 그때 하고 무너뜨리고, 그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거인의 어깨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좋지만 학교에 와서 이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 고립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브루트라는, 즉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대화법을 통하여 하는 공부 방법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학교 와서 교육받는 이유는 뭐냐면 다 말 없이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학습을 하기 위해서죠. 타인과의 관계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또래 그룹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울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라인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27명을 조사해 보니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릴 때에 아예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니 우리 대면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들이 축적되어져서 그 위에서 우리의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 예배의 한 부분의 행위이긴 합니다. 중요한 행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예배의 요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교회 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옷차림을 입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서 사람을 대하느냐,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시작하느냐, 어떻게 음악이 흘러나오느냐, 어떻게 예배의 부름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함께 하여져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에게 교육하여지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아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옵니다 라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양은 아마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면서 했던 시였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예배에 올라가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들, 많은 지식들, 많은 지혜들 토대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마음가짐이 같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가 성도와 함께 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염병의 상황이 사회적 3단계가 되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돌리게 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전염의 상황들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염병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전염병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5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마스크를 꼭 껴야 합니다. 발열되신 분은 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꼭 소독제를 뿌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되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관계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만물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죠. 이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1장부터 시작하여 2장까지의 하나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절 말씀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는 말씀은 2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나타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원래 우리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쉽게 말하면 할례받지 않는 무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과거의 모습을 덜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만물에 충만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1960년대를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좋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화가 해결되어지고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60년대의 우리의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만든 자로서 우리를 선포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어요.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시민이고 권속이라는 것이죠. 이 외국인과 시민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우리 제주도에 예멘에 있는 난민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500명에. 그때에 이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까?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논쟁 가운데에 그 당사자였던 예멘 난민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결정한 대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방당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예멘 난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과 시민의 차이입니다. 시민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나라가 시민을 향하여서 하는 일도 받습니다. 시민은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는 최소한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당할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상소해서 누군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인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취급당하면 취급당하는 대로 받은 인생들이 바로 외국인들이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권한과 권력, 국력이 있는 곳에서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국력과 힘이 없는 곳, 약한 곳에서는 그들 시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제국의 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는 나의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준 사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있는 그 가족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덕교회는 하나님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이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지혜와 지식과 신앙의 경험 위에 세워졌다. 두 번째는 그 건물로 비유되어져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영어에 보니까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에서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제일 밑에 보이는 돌 보이시죠? 그 돌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위에 있는 벽돌들이 다들 힘이 어디로 받냐면 이 모퉁이 돌에 받게 됩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 힘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퉁이 돌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좀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든 건물의 힘의 하중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즉 모퉁이 돌이 온전히 서야지만 건물이 든든히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건축물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대들보도 있고 또 석가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바닥도 있고 창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료들과 모든 건축물들은 어디에 힘이 다 집중되어지냐면 모퉁이 돌에게 집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역들의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에 움직여가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시작과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약하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희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참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목사라는 직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그 결정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목사님이 결정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용식 목사가 하나님의 함덕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서 직분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긴 하죠. 그러나 정용식 목사라는 사람의 의견과 정용식 목사라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가며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많은 유명한 교회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들려질 때에 목사님의 이름이나 그 교회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이름이든 어떤 교회의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이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어디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이 사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 많지 않아,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기에 좀 더 좋은 믿음, 좀 많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건물은 어떤 곳은 좀 더 많이 그 모퉁이 돌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덜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 모퉁이 돌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면 모든 힘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단단하겠습니까? 너무 단단하고 너무 크니 이건 좀 작아도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가서 그 모퉁이 돌을 깬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걸로 붙인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 건물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21절,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그의 안에서 21절 말씀은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쌓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벽돌과 벽돌을 쌓으면 조그만한 바람과 조그만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게 되죠.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온전히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나 매질이나 시멘트를 넣어야지만 붙게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게끔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우리 함덕교를 보면 완전합니까? 세상은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지요. 여전히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동사가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었으면 내일은 좀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죠. 오늘 불완전합니다. 오늘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전날 했던 실수를 그 다음 날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건물답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성전으로 조금씩 더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민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하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계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인처럼,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지금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합니다. 만물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충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 이때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민임을 깨닫고 권속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반석이신 예수님께 세워갈 때에 부족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 함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롭게 하네. 함덕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함덕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너에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자 고백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함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묵으려. 오는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해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어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서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쓰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그 땅 가나안까지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병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일상이 평안케 하여 주시며 강건함의 복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로 나아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